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말이죠, 로마에 전도를 할 때 어떤 몸으로 갔나요?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갑을 채우고 말이죠,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도 똑같은 그 바울의 모습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로마를 이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신뢰를 가질 것 같습니까? 어떻든지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갑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뭐예요? 이런 모든 나타나는 현실이 하나의 대안이 아닙니다. 뭐가요?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이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하면 목회자로서는 좀 신앙적인 경험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아주 대를 물리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복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복음,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오히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면 말이죠, 이제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죠? 그거는 제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해드리겠는데, 실은 저는 뭐 의식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오늘은 바울과 같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믿을 때 어때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꿔져 버립니다. 이 나라가 바꿔져 버려요. 그죠?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한 부끄러움 없는 신앙, 신뢰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말이죠,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죠. 정말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이런 노동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 뭐 학교 끝나면 또 학원까지 가요. 그러면 또 그게 자유합니까? 집에 숙제를 해야 돼요. 그죠? 뭐 그걸 가지고 말이죠, 뭐 아침 밥 먹고 말이에요, 다른 생각은 일체 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책에는요, 하나님 이런 이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거기에서는 말이죠, 특별히 원숭이가 발전하고 진화하더니 사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학기말 시험지에다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 맞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은요,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머리에다 막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외우고 말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 세상 학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 이 무슨 기계화되고 문명화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나 아주 하나님을 깔고는 이 무신성이라 그래요. 그것을 기초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교실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또 텔레비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서 실은 이런 곳에서 다 우리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육의 장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무신성, 이것을요,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늘상 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하루의 양식을 주셨다. 이 고백을 하지만 이게 정말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래야 살지. 아니면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대부분이 그럴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들 학과를 정할 때는요, 돈 잘 버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배우자를 정할 때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지 진정한지 이건 좀 실제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장소를 옮긴 겁니다. 어디서?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어디예요? 교회라는 장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교회에서 뭘 하나요? 실은요,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앉혀두고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응?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만 아까 무신성이 이렇게 강요된다고 표현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듣고 인터넷에 듣고 옆 사람에게 듣고 말이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 젖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좀 다르게 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딱 펴시면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의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연한 이야기다. 하나님 계신다 이야기. 그죠? 우리가 늘상 보는 거 366일 빠짐없이 보는 게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 해 뜨는 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별이 있잖아요. 별을 봐라.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소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호랑이도 뱀도 지렁이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 뜨는 시간도 그러잖아요. 해가 우리처럼 늦잠 자고 싶으면 12시에 떴다가 1시에 떴다가 그러나요? 아침에는 정확하게 그 해 뜨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해를 향하여 명령하시게 태초에 명령하신 겁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떠라.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이런 하나의 자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은 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돌아가다가 팍 규칙이 깨지면 말이죠.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뭐예요? 꼭 반대로. 창세기 아예 첫 장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그죠? 뭐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 그게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개입이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게 말이죠. 차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죠? 이상한 상황에서 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질서 있는 세상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가, 명확한 하나님의 실제가 증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무슨 아침 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렁이까지 다 나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호흡하고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고도로 발달된 아주 뭐죠? 이 컴퓨터는 저리 가랍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정밀한 기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요. 가장 먼저 여기 합천 위에 그 장단교회 처음으로 목사 초임으로 이제 거기 한 1년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개척하셨던 전도사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은 본래 자동차 이렇게 뭐 딜러라 그러나요? 이런 거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팔고 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돈이 좀 그래도 있던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양정교회 아마 부산에 있는 양정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숨을 못 쉰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에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죠?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했던 호흡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아예 그냥 뭐 사경을 헤매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생각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사는 게 뭐 이리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접어두고 이제 전도사님으로 그 장단 그 교회에 와서 아예 그냥 다 치워버리고 저보다 한 20살 위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그분 다시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숨을 몇 번 쉬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 뭐예요? 그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는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특별한 그 한 사건을 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뭐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마 옛날 고등학교 시절로 가보시면 저도 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이걸 제가 읽었던 걸로 이렇게 아마 까득히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예요. 이 톨스토이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게 이야기가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어떤 한 농부가요 자기 소를 팔러 갑니다.
도시로 팔러가죠.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큰 돈이잖아요. 요즘이야 뭐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돈을요, 자기 가방에 넣고 이제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머리에 베고 잔 거예요. 베개 만들어가지고. 못 훔쳐가게.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이제 아침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더니 그를 끌고 갑니다. 분명히 자기는 소를 팔아서 그 가방에 돈을 넣어뒀는데 가방 속에 피 묻은 칼이 들어있었어요. 그는요,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요, 옥에서 이제 수년 흐르다가 거기에서 한 명의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뭐 죄수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사연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 살해했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의 가방에 돈을 빼고 내가 거기에 칼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억울했던 옥살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걔에게 그 톨스토이는요, 이상하게 그치고 이상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범인을 딱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나이 들어 늙게 됐는데 이 농부가 말이죠. 이 범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대신에 자기가 그냥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제가 읽었던 톨스토이 내용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소설이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의 대단히 이상한 하나의 역사 속의 하나의 팩트라고 하죠.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그 일으킨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톨스토이야 뭐 자다가 보니까 그냥 뭐 뜬금없이 그 억울하게 당한 일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한 일을 자초해서 스스로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시 하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가 이것도 뭐 어디 책에서 읽었나 모르겠어요. 어느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옆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뭐 이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콧방귀도 안 꼈죠. 그 다음에 사형수니 얼마나 완악하겠어요. 뭐 노발대발한 거죠. 근데 이 사형수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사형틀에 놓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목이 이렇게 탁 이렇게 끈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이 목이 고려에 뭐죠? 엉뚱한 사람 목이 딱 걸리더니요, 덜커덩하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 뜬금없이 살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대요. 내가 살인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남이 죽어요? 이 사형수는 엄청나게 그 꿈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실은요, 이 본문의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그냥 내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 대신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게 하나의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왜 자초할까? 왜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이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건 어느 사형수의 수기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어느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사형수가 서울교도소로 가면 서울교도소로,
가서 그 교도소 문 앞에 방 하나를 얻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또 자기 아들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 교도소 앞에, 광주로 가면 광주 교도소 앞에 사형받을 아들을 따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이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죽는 겁니다. 판사가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그럼 대신 죽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해본 말이지.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는요 판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수용할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는 그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어머니니까. 그죠?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사형수에게 내가 내 대신 죽어주겠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어머니뿐이에요. 어머니. 이게 아버지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에게 때로는 뭐 꽃을 사다 주면서 뭐 사랑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뭐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한 사람, 그죠? 그죠? 그 일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의 이유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요,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사랑을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하셨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암기도 하시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사랑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이제 뉴스를 켜보세요. 세상이 선한 곳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순종해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부모죠.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실은요,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자들은요 어떤 이거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왜 용서해? 이런 데니까요. 죽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을 대상을 요청해. 원수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은 어떻나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은 거의 제주도 중산간에서 이게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촌 아주 작은 곳이죠. 거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요. 실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된 데는 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12살 정도, 그러니까 띠동갑입니다. 위입니다, 위. 어른이죠.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의 형도 그 옛날에 서울대를 나왔대요. 아주 그 깡촌에서 말이죠. 근데 이분도 어떻게 했냐면 그 서울 용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시험을 봐서 입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동생이 이제 같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형에게 이제 밭 팔아가지고, 뭐 농촌이 돈 있습니까? 모아서 이제 동생 입학금 내라고요, 형에게 돈을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 말이죠, 어머니가 밥 팔아 보낸 돈으로 동생 입학금을 가지고 술 퍼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칼을 품고요, 자기가 그래요, 저한테 서울역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요, 형을요. 근데 그 형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정신병이 걸려버렸어요. 그게 우리 교인이었어요, 우리 교인. 그래서 저는요, 그 성경에서 뭐 성경이 말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다 어떻게 가르쳐 주려 하겠어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이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뭐예요? 형을 용서해라. 그를 사랑해라.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쉽겠어요? 그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쳤어요, 내가? 형을 사랑하게. 에? 목사님, 내가 미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분은 되게 지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성경 한 권을 줬는데 아마 주자마자 그때 이제 세 번역이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온 게 있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목회자들마다. 그걸 제가 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됐는데 한 7독, 8독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되게 성경이 재밌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형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말이에요, 원수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농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이 원하든지 말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한번 우리 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죠. 뭐 암 떨어진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말이죠. 사업 잘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사건을 두고 실은 저도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말이죠. 아, 나는 그냥 막 믿지는 거고 그냥 이게 원수만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죄인들이 착각한 겁니다. 죄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망했어요? 자기가 먼저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셨는데 순종을 잘한 권사님을 사랑하시거나 장로님, 목사님을 사랑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래도 제법 쓸만한 사람, 그래도 좀 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뭐 나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아마 영생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그 구원에 상관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실은 우리도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멀리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내 입맛대로 고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뭐 예로 그래요. 이거 기러기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자식 가르치려고 말이죠. 아예 그냥 부부가 떨어져 살아버려. 이 세상 다른 나라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자신이 목숨을 내어준 데에는 하나의 동기, 의도가 있어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그죠?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나? 요한복음을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되게 친절해요. 앞부분만 있고 여러분 뒷부분은 제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 또 구체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제가 신학을 갓 졸업하고 제주도 토평이라는 그 서귀포 교회에 처음으로 그 전임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 그 교회 앞에 세탁소 주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 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농촌에서 한 사람이 교인이 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열심 있는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세탁소를 시간을 내서 방문했겠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세탁소 주인에게 교회 잘 나오셨다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당신 세탁소에서 많은 세탁물 맡길 겁니다. 매출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 세탁소 주인이 다음 주일 교회 나왔을까요? 아까도 물어봤어요. 안 나왔어요. 발을 끊어버렸어요. 자기는 세탁물 받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세탁소 이 주인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죠? 여러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신앙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응? 이 자리에다가 영생의 자리에다가 세탁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세상 잘 되는 거. 저 무당은 그렇게 해줘요. 그죠? 무당들은 그건 부장해 주죠. 그렇죠? 어디 가면 부자 된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 되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제 멋대로 외고 가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듣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잖아요. 세상이 무슨 공장이고 무슨 회사입니까? 목사님이 사장님이에요? 이러한 영생의 자리에 세탁물을 가져놓는 것은요, 이 신앙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에게 전부 다 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누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어떤 왕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피라미드 보세요. 거기에 왕을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넣어놨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사나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 미라를 빻아가지고 먹으면 약이 된다고요. 미라를 빼다가 빠먹고 뭐 그렇대요. 그들도요, 이러한 하나의 죽음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의 할 일, 사람의 할 일. 그렇죠? 그게 생각나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에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뭘 과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지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뚱뚱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람은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죠? 믿으면, 그죠? 하나님 그 한 가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요? 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생의 조건을 100% 만족시킨 겁니다. 그죠? 아멘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게 뭐 너무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이럴 겁니다. 근데 신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단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막 코걸이도 걸고 싶고 귀걸이도 걸고 싶고 목걸이도 하고 싶고 발찌도 찍고 싶고 신앙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막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가면 좋지 뭐 좋은 일 하라 그러지 교회에서 나쁜 일 하라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실은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영생의 구원에 있어서 조건은 그러니까 일체 하나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요구했어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주일 동안 뭐 좋은 일 했습니까? 좋은 일만 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맞아. 그냥 준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 너무 심플 간단하니까 말이죠. 사람이 이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장단교회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 30년 전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근데 그때 말이죠. 그 전도사님, 그 장단 전도사님이요.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도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손목시계를 푸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손목시계를 딱 들면서요. 누구든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번쩍거리는 시계 말이에요. 30년 전이니까 이게 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이렇게 들고 나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계를 보고 이거 설마 줄까? 얘들 표현해 이게 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전도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줬어요. 그 시간부터 그 시계는 그 아이께 됐어요. 뭐요? 사람이 말을 안 믿어요. 뭐 자기 해야 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들고 말이죠. 뭐 1,000원만 내라. 이러면 나왔을 거예요. 돈 내고 사가니까. 근데 이 그냥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거 설마 그러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생의 조건으로서 뭐야? 아무것도 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때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뭐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을 주시나요? 누가 얼마 했지 하나님께서 그 장부 계산하실 것 같아요? 그건 감사해서 하는 거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감사해 하는 거고요. 그건 구원하고는 좀, 이렇게 되면 실은요, 이런 하나의 조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꾸로 말이죠, 불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인데 말이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구약 그 레위기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돼지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해요? 이러니 말이죠, 이게 뭐 속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말씀을 위배할 수 있나 이야기.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이 돼지고기도 안 먹는 이제 이단이 여호와 증인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은요 돼지고기만 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비늘 없는, 여러분 좋아하는 뱀장어도, 아니면 여기 추어탕도 많대요. 비늘이 없잖아요. 뭐 이 새우도 뭐 수두룩해요. 그리고 구약에는요 이런 하나의 율법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가 더 심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미련한 놈, 바보, 일생 살면서 이 말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릴 적에 말이죠, 어른들은 제 자식을 두고 이 호랭이 물어갈 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 무게 없이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따르면 이건 다 지옥감이에요, 지옥감.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 혹은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행위를 하나님이 꼬치꼬치 물으신다면요, 한 명도 없어요.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행위가 아닌 세기를 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못한 행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 등에 딱 꼼짝 말고 엎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뭐 꼼지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등에 엎혀서 그대로 예수님 가는 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돼지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예수님이 천국 입구에서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도대체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말이죠. 뭐 여기 거창에도 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이단은 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래. 그래 토요일 날 또 교회를 또 열심히 가요. 근데 이거 지켰다고 이걸 통해서 말이죠, 구원을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는 길은요 무엇냐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적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뭘 갖다가 전 재산을 바쳐도 말이죠,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1%도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전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십자가의 완전하신 능력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좌절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